1988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국제 경영론 시간이었는데 1988년 그쯤은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을 시도하던 그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을 시도하던 그때에 국제 경영론이란 과목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제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지용희 교수님이 한 분을 모시고 올라오는데 그분이 한정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국제경영론 시간에 교수님이 외부 강사를 한 분을 모시고 올라오는데 그 강사가 한정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올라오셔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분이 선교사님인 건 저만 알았겠죠. 학생들 모르고. 아니, 선교사님을 왜 모시고 올라오지? 교수님께서 한정국 선교사님을 소개하기를 선교사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여러분들의 학교 선배이고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 무슨 국립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인도네시아 중심의 동남아시아 경영 상황을, 국제 경제 상황을 강의해 주시겠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서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선교사님이시지만 인도네시아 이 국립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당시 이 동남아시아 경제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서신 것이죠. 하지만 강단에 서서는 나는 여러분들의 학교 선배이고 나는 여차여차해서 학위를 받은 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네시아의 이 국립대학 경제학 교수로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들을 연구하는 논문들을 아주 유익한 논문들을 많이 쓰셨노라고 그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들을 연구하는 그 논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인도네시아 자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상품을 생산했을 때 그 대다수의 이윤을 다국적 기업을 통하여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자본들이 대다수를 가져간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인도네시아 자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노동력이 생산해낸 수많은 이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놀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서구의 자본들이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1988년은 똑같은 이유로 여전히 대학가에서 미국을 향해 데모가 동시에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뭔가 모순 같지 않아요? 뭔가 모순이잖아요. 똑같은 일로 한편에 운동권 친구들은 데모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행한 것을 너무 객관적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결코 한정국 선교사님 말씀에 나는 결코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대학교 후배들이 미국의 꼬봉이 되어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미국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저질렀던 그 일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행하였다라는 슬픈 고백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그날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얼마나 명강이었는지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멋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정국 선교사님은 복음을 들고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가신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한정국 선교사님에게 복음이란 무엇이길래 그분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정당한 소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들게 했을까요? 한정국 선교사님에게 선교란 무엇이길래 그분의 선교 사역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인도네시아 국가의 경제를 위하게 하고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의 정당한 이득을 위해서 힘쓰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정말 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바른 전도이며 무엇이 올바른 선교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고 할 때 누구를 상대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누구를 상대한다고 생각할까요? 선교한다 할 때에 불교를 상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할 때 이슬람교를 상대한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할 때 불교와 상대해서 불교 신자를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슬람교를 상대해서 이슬람교를 무너뜨리고 이슬람교 사람들을 기독교로 종교를 계속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12절 말씀에 우리의 복음 전도는, 우리의 선교 사역은 누구를 상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상대한다는 이기보다도 죄를 상대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근데 단순히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사탄이 다스리는 그 힘의 형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한 개인의 내면에서는 탐욕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다스리고, 때로는 음욕이나 거짓이나 시기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드러나지만, 그런 개인 내면 안에 죄성으로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한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올라요? 북한의 악한 통치, 김정은의 그 사망을 주는 그 통치가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 했을 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이슬람교, 불교란 종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력, 그것이 개인 내면의 죄성이라고 하는 지배하는 것이든, 또는 그것이 사회 구조로, 정치와 경제 사회 구조로 된 것이든 죄악된 어떤 이 통치와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와 이슬람교 이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상대해서가 아니라 불교로서는 죄와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헛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상대하고 싸운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의 힘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우리는 갈등과,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다툼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말한다 했을 때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한 힘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형태로 복음을 전하든, 또는 우리가 삶의 형태로 복음의 이 모습을 현시하든, 그것은 이 세상의 구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 김정은 정권과의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도 속는 것이지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북한의 요독 수용소가 현존하는 한 김정은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독 수용소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고, 북한 땅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 북한의 모든 일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그곳에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의 악한 통치와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38년 전에 이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과 선교 사역을 하도록 하셨을 때 우리는 이 사역을 단순히 이슬람교를 종교적으로 기독교화 시킨다라고 하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로 마찰과 그리고 다툼과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케 하려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고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쿠이탄 연합교회는 군사들이 모인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이거나 이 현실을 떠나간 어떤 그 영의 세계를 말한다기보다도 악의 형태가 정말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의 생명을 이 죽음으로 몰아서는 현존하는 세상의 악의 힘과의 이 정면적인 충돌이 복음에 있어서의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6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7절에 6가지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6개의 무기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무기 중에 5가지는 다 방어용 무장이고 마지막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주로 이 방어하고 수비하는 그 무장들인데 먼저 시작되는 첫 번째 2가지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이전 번역은 의의 흉배로 번역한 것을 14절 하반절에서는 새로운 번역에서는 호심경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진리와 의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장인 진리는 종교적인 진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적 진리 또는 성경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적 의미의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일반적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 말씀으로서의 진리는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로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 말씀의 진리는 여기 14절에 첫 번째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4절 처음에 나오는 진리는 그냥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그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또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무장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진리입니다.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불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여기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정의라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가장 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합의되어진 진리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같은 그런 보편적 진리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 초반대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로 그분들이 그러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 초반에 우리 조선의 상황은 구한말 시대였고, 일제 앞에 주권을 빼앗길 위기, 그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분들이 무엇으로 무장되었냐면 진리와 의로 무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클랜튼 여사가 54세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죠. 그 당시 54세는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54세에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스클랜튼 여사는 54세에 한국의 선교사,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기를 바라면서 예일 의대를 졸업한 자기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예일 의대와 그리고 뉴욕 대학을 나와서 스클랜튼 여사 자체가 미국의 상위 1% 상류층이었습니다. 자기 의사 아들 부부를 설득하여서 조선으로 선교하러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스클랜튼 여사에게 무엇이 복음 전도의 동기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여성도 남자와 평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 그런데 저 조선 땅에 여인들이 남자로부터 차별당하고 있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여러 가지 억압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스클랜튼 여사는 조선에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여성도 남자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 진리를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들, 의사였던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하여서 한국 땅에 오게 되고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화여대입니다. 스클랜튼 여사가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적 진리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스클랜튼 여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 신앙적 진리는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와 평등하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와 같은 것이죠. 뭔가 띄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이죠. 그 동시대에 무호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호 선교사님이 주로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의 백정들이었습니다. 백정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는데, 무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란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정이 천민으로 그들이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백정들도 다 동등한 사회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호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적 진리나, 백정이든 양반이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는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무호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에게 수차례 상소를 올려서 결국 백정들도 법적으로 모든 신분 차별에서 벗어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전도이든 선교이든 그때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위한 무장이라고 할 때 금식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런 투시 은사를 받고 그런 것이 영적 무장이라기보다도 무장의 시작은 진리와 의입니다. 진리와 의인데 이 진리와 의는 보편적 차원의 진리와 의를 말합니다. 이때 의는 의의 흉배, 우리 지금 번역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의의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여서 우리의 장기 중에 심장과 폐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에 화살이나 칼을 맞으면 부상을 당하는 정도이지만 가슴에 칼과 화살을 맞으면 그 자리에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복음은
성경을 더 많이 알지 못하거나 선교에 대한 더 탁월한 기술이 없어서 선교가 안 된다기보다도 보편적 진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능숙한가, 그리고 이 의, 사회적 의 또는 개인적 윤리, 그것이 얼마나 더 앞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세금도 내지 않는 교회가 재정 비리를 퍼뜨린다면 그 불의는 무엇인가요?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가슴에. 목회자가 간음을 하는 그 불의, 그건 뭘까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탁월한 성경 전략이 있어도 불의는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을 압도할 만한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정의와 공의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교회 안에 저질러지는 그런 병폐와 제약들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단순간에 말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한다 했을 때 우리의 상대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불교나 이슬람 종교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로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 뭘까요?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보편적 진리, 그리고 그 진리, 보편적 진리가 구현된 의,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 무장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의 이 무장들도 방어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싣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라고 하여서 세 가지에 이어지는 이 방어적인 무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 이거는 군화를 말하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전신갑주를 다 입었습니다. 투구부터 갑옷까지 다 입었는데 맨발이에요. 웃어 보이지 않아요? 이 신발을 안 신어서 맨발이에요. 활도 메고 창도 들고 검도 다 착검하고 투구도 쓰고 갑옷도 튼튼히 입었어요. 맨발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 어떤 의미일까요? 군사에게서 신발, 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군화는 밑창이 딱딱하고 두껍습니다. 군화가 딱딱하고 두꺼운 이유는, 등산화처럼 딱딱하고 두꺼운 이유는 딱딱하고 두꺼워야 50km를 행진할 수 있고 100km를 행진하여서 오랜 행진을 하여도 발이 지치지 않습니다. 행진을 할 때에 돌짝밭을 밟아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맨발로 밟았을 때는 발바닥이 찢어서 피가 날 곳도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군화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건 뭘까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군화를 준비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이어지는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해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세 가지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군화가 없다면 우리는 평탄한 길만 가고자 할 겁니다. 맨발로 밟아도 아프지 않는 발만 밟고자 할 겁니다. 이미 길이 잘 놓여져 있고 순탄하여서 쉽게 걸어갈 길만 가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보내야 될 돌짝밭이라면 가고 싶어도 밟았을 때 발바닥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맨발로 밟아서
힘들게 갈지 몰라도 발에 피가 나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영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고 치유 은사를 받고 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골짜길과 돌밭과 그리고 험난한 길을 능히 발로 밟고 딛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에 대한 단단한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그 다음에 갖춰야 될 방어용 무기인데, 이때 믿음의 방패란, 이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신앙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험난한 길,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16절 하반절대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많은 희생들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케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의 보호를 신뢰하여서 그 의심케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낙담케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도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담대케 만드는 이 방어용 무장 중에 한 가지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써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투구는 이 장군들이 멋있게 장식할 때에는 가슴이나 허리에 하는 게 아니고 투구에다가 멋있게 장식을 합니다. 영광의 표식이기도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투구입니다. 이러한 투구는, 이게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확신하는 걸 의미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든 복음 사역을 감당하든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역경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투구를 쓰고 나아갈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무장한 후에 마지막에 한 가지 무기가 공격용 무기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탄과 싸워 이길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로 내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보냈는데, 이 성경은 화평과 침묵과 위로의 말씀으로 손에 들려진 말씀이 아닌 것이죠. 무엇으로 들려주셨냐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쿠웨이트 땅에 오신다면 꽃을 든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검을 든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꽃을 든 남자일까요? 예수님이? 검을 든 남자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쿠웨이트에 오신다면 예수님 눈에 쿠웨이트가 어떻게 보일까요?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이 이 엄청난 부를 다 소유해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꽃과 같은 그런 화평과 기쁨과 축복을 전해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이 대다수의 부를 다 차지하는 그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검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쿠웨이트에 오셔서 제3국 사람들이 마치 노예처럼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과연 꽃과 같은 말씀일까요? 검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바로 예수님 눈에 이 땅이 어떻게 보일 건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바로 증거하고 싸워야 될 바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로 무장할 때에 그러면 이 영적 무장은 과연 어떻게 무장하는 것인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 6가지 영적 무장을 할 때에 기도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절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영적 무장의 한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비유되어지고 있고 이를테면 구원의 확신은 투구로 비유되어지고 있고 믿음은 방패로 구원되어지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으로 비유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비유는 말씀까지입니다. 기도는 영적 무장의 한 종류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는 영적 무장의 한 종류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기도는 영적 무장의 한 종류가 아니라 6가지를 무장할 때에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만약 기도가 없다면 믿음의 방패는 영적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진리와 의는 그냥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불과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진리와 의가 정말로 영적 무장이 되려면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기도할 때에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다면 이 모든 무장들은 육적 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6가지로 영적 무장을 하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 6가지 무장을 영적인 무장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기도란 이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무장이 되어지는가?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되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능동의 자리에서 수동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영적 무기가 되어집니다. 능동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수동의 자리로 내려올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 무장이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리하여 전반부가 수동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수동태입니다. 그것이 신적인 수동태여서 뒤에 하나님의 의하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복음화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승리를 해내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능동의 자리에 수동의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라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수동태예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능동의 자리에서 수동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38년 전에 이 땅에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군대가 되었다 했을 때에는 적군이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바라보고 간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슬람 땅 이 지역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왕되시고 그리고 거짓 신을 섬기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 어긋나지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등과 하나님의 정의에 다 굴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40년을 또 다른 40년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